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구약성경 993쪽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비쌀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텅 비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황무하게 황폐하게 하시며 또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리고 그 거민 주민을 말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흩으신다. 좀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럼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4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또한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예표라 그럽니다. 심판의 예표, 심판의 미리 보기,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5장, 26장 그리고 27장, 사실 27장이 27장 1절이 26장에 붙어야 돼요. 27장 1절까지 이사야 종말론이라 그렇게 성경 장에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 1절까지 이사야서 종말론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에 일어날 심판을 가지고 또 장래에 있을 인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노아 홍수 때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그 성이 매우 죄를 많이 짓고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나라가 더 이상 그 성읍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아예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인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처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끝이죠. 징계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요, 그걸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걸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요. 예.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저주입니다. 저주는 끝장나는 거예요. 결론이지요.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아주 극소수로 남아 있을 뿐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남은 자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고, 일반일 것이란 말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는 여종이지요. 여자 종을 말합니다. 가모는 여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자와, 그러니까 여종과 여주인이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라는 것은 빌려주는 자와 채용하는 자, 빌리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외가 없이 어떤 차이도 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라고 봐주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 완전히 텅 비게 될 것이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언약을 깨트렸다 이 말이죠. 언약을 깨트렸다고 하면은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려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연 이 땅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그 주민 아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 그래서 땅이 쇠약하고 세잔해져 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이 땅이 저주를 받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보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러죠. 이 땅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오면 끝이에요.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정함을 받게 되고 또 땅의 주민이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그러죠. 남은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그 주민은 다 불타버리고 남은 자는 극소수예요. 11절로 봅시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암흑해졌다는 아주 완전히 끊어졌다 이 말이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 땅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으니까요.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성읍이 그리고 성문이 다 황무하고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뭐 같다 이 말이죠.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계 민족 중에 이러면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중심지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세계 민족 중이라는 말은 땅의 중심에 이런 뜻입니다. 땅의 중심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 얼마 안 되겠죠. 그걸 주운 거와 같을 것이다. 남은 자가 매우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면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 버려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땅이 공허해져 버리고 모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면서 하도 슬퍼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처참합니다. 예, 다 죽은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온 거리 집집마다 시체가 나둥글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걸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기근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과 칼과 연병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지금도 뭐 전염병으로 좀 어려운 나라에서는 많이 죽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나 브라질 같은 나라나 아프리카 쪽에 많이 죽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네.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줍는 정도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남아요. 그들이 몇 명인가 성경에 그 수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가 4,600명이야. 다 죽고. 다 죽고 4,600명이 살아서 바벨론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이요, 그 동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데 페르시아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무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사야가 미리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노래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 멸망한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16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울자, 그 약탈자지요.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다, 약탈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위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죄 때문에요. 땅이 흔들리는 거야. 다시 일지 못하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날. 히브리 말로 하욤이라 그래요. 하욤. 하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 다시 말하면 인류 종말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군대가 뭘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래서 사탄이 쫓겨난 거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언제? 그날에. 세상 종말 마지막 때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땅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땅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여러분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인 이 사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22절에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뭐같이 그러죠? 재수가 깊은 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옥살을 하는 것 같이 그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리고 높은 군대에 타락한 이 천사들이, 사탄이, 마귀가 재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힌다 그러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나면 이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죄인도 먼저 옥에 잡아가다 놓잖아요. 옥에 잡아가다 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불러내 가지고 벌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래 하신다는 거지요. 그 여기 옥에 갇힌다는 거는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이요, 음부. 그러다가 여러 날 후에, 이게 여러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천년왕국 지난 후에 이들을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23절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심판하실 때 달이 그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아주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류 역사 종말 마지막 때 있을 심판까지 말씀해 주는, 예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장에도 마지막 때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고 이 정도만 이 설명만 듣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25장 6절을 보십시다.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그들이 덮어 놓은 것을요 다 지하실 것이다. 완전히 그걸 벗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멸하면 그 끝이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잔치를 벌려놓고 사망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잔치가 바로 포도가 나오지요.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하나님이 밟으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시는 그 광경이에요. 그리고 뭐 잔치를 재밌게 놀라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큰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기 모든 얼굴은 누구지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그 남은 자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사망은 멸하시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남은 자.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이 땅의 성읍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 그런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이게 신, 믿을 신자를 말합니다. 믿을 신. 그러니까 이걸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 하면 될 텐데 꼭 신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자어로 되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신을 하는 거, 믿음을 말이죠. 믿을 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 그곳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야.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가 누군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지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누군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요, 믿음을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여기 심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제르라 하는 예제르라는 말은 영어로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마인드.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미혹과 협박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아하스 왕 우리가 봤지요? 아람 나라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사람이 산림이 흔들리는 것 같이 벌벌벌 떨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종용하고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좀 떠들지 말고, 경고망동하게 떠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경거망동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괜찮아, 뭐가 불안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러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불안해하고 떨고 이러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아니냐.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2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그러지요.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해서 바벨론에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실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또 마지막 때에,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에 부어서 심판하실 때 짐승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주의 백성들, 남은 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겨줄까요? 어디에 숨겨줘야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주시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남은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거기에 숨겨주시면 그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 금대접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7 천사가 그것을 하나씩 받아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그걸 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다 부어버립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와서 이 땅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털어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또 백마를 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 뒤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치십니다. 만국을 치시고 또 특히 이 옛 뱀이고 마귀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무지경에 던져 잠궈버립니다.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그래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용을 죽이십니다. 사탄을 죽이세요. 그러면 이제 끝이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용을 죽이는 것, 사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용, 이 옛 뱀이죠. 옛 뱀하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이게
이 용은 천년왕국 후에 그 무지개 옥에서 잠깐 놓여서 잠깐 또 놓아주면요, 이 용이 본색을 또 드러냅니다.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을 곡과 마곡에 끌어 모아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싸우도록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용이.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용을 잡았어. 불타는,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 못에, 지옥이죠, 지옥. 거기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인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참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 잘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장래 일을 예표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 한가운데 있는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움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뭘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